지난주 들었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어 불평하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 없어서 눈물 흘릴 때 많지만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에게 없는 것 주님 나에게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한 이 찬양으로 또한 설교로 주의 영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그리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우리 성경학교 우리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과 다른 가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나는 주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소년부하고 우리 사랑부 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부르심과 이 땅의 삶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늘 약간의 우울함과 허무함이 제 안에 좀 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유익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늘 쫓기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성격을 가진 제가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우리를 보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든든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제게는 궁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천국, 하늘의 부르심 다 좋은데,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왜 필요합니까? 욕심이 작아져서 좋기는 한데, 이제는 반대로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많이 보시죠? 어제도 우리 삐약이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남자 펜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 처음 맏형인 구본길 선수, 올해 35살이고 올림픽 금메달을 3번째 땄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정말 저에게 라스트 댄스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열정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전에서 저를 이긴 튀니지의 24살 페르자니 선수를 보면서 이 선수가 저를 이기려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력의 부족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선수가 가진 그 열정의 부족, 열정의 한계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펜싱을 더 잘하고 싶은 열정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올림픽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봤거든요. 봤는데 객관적인 실력은 구본길 선수가 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페르잔이라는 이 젊은 선수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왔든지 구본길 선수는 시작하면 막 찌르는 스타일이에요. 막 달려가서 찌르는 스타일인데 이걸 너무 잘 알고 이 선수는 시작하면 뒤로 탁 물러서서 안 닿도록 물러서서 오면 탁 맞고 찌르. 실력은 구본길 선수가 앞서는데 게임이 안 돼요. 많은 차이로 졌습니다. 실력의 부족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펜싱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열정의 한계, 열정의 한계.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참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죽는데
조금 더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거, 넓게 보면 뭐 한 몇십 년 안에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나, 뭘 그렇게 잘하려고 하나, 저는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끝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었구나.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자존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고민이 되고 궁금해집니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사는 것과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휴가 중에 고향에 가서 좀 한동안 있었는데요, 오래된 책이 책꽂이에 있었어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뒷부분은 책 내용이 좀 이상해요. 신인 합일, 순간이동 같은 좀 이상한 사상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부대꼈지만 핵심 메시지는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주인공 갈매기가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더 빠르게,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고 쫓겨나는 그 장면에 이 책의, 이 소설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조나단 리빙스턴, 그대는 갈매기족의 존엄과 전통을 거역했다. 무책임한 행위를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먹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으며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제외한 또 다른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또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조나단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무책임하다고요? 형제들이여, 산다는 것의 의미와 더 숭고한 목적을 찾고 갈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갈매기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이나 물고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갈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갈매기들은 일제히 귀를 막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날부터 조나단은 쭉 혼자서 보내게 되었다. 여러분, 조나단 리빙스턴의 죄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았다. 조나단이 이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저는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죽음, 마지막, 천국, 하늘의 부르심, 이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욕심은 줄어들지만 열정의 한계, 허무함과 우울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상황과, 그리고 반대로 천국을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안 믿고 죽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알지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외면하면서 그저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젊을 때는 취직과 결혼, 좀 나이 들면 집 문제, 자녀 교육, 그 다음에는 노후 대책, 이 둘 사이에서 저는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중에 열흘 전 8월 2일 금요일에 생명양식 본문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3장 1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 이유, 죽음이죠.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허무해.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제 마음은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 마지막 천국, 그리고 허무함으로 제 마음은 또다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맞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별것 아니야. 뭘 그래 잘하려고 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늘, 천국, 그걸 기다리면서 그저 마음의 안정, 그냥 마음의 평안, 이걸 유지하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열정을 가지면서 살 필요가 있는가? 제 마음이 또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대충 살면 돼,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하늘의 부르심을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님요? 두 가지가 나오죠.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둘 중에 저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 마음에 묵상이 더 많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 믿고 살아야 돼. 너 이것 믿고 살아야 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고 보내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과 우울함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천국, 이것과
이 땅에서의 삶, 하늘의 부르심과 이 땅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몇몇 본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먼저 천국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천국에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아라, 마음 넓게 가지고 대충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날과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세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걸 아는데,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대충 살라고, 먼 산 보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독할 때 내 인생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은 뭘까? 내가 이거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계속 걱정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속의 결론은 당연히 허무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열매인 우울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생각이 깊었던 사상가들의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상가들의 그 깊은 사상의 결국은 허무주의입니다. 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책들을 쓰고 역사의 기록이 되고 소용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허무주의와 회의주의가 똑똑한 사상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 세상의 사상들의 이야기에 제 영혼을 맡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내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품위를 지킨 사람들은 몇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달 전쯤인 것 같은데요. 탈북자, 요즘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던데, 한 분과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있잖아요. 그 시즌에 정말 배가 고파서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분은 겪으셨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정말 말로 제가 표현을 못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화 마지막 쯤에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에서의 그 박해와 가난을 통과하고 중국에서 그 고생을 할 때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탈북자 중에 한국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이 부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참 축복받은 세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인생의 현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길에 버려진 핏덩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십시오. 사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살아봅시다. 힘을 내어서 살아봅시다. 앞길이 막막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좋은 날 다 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날들 다 지나간 것 같아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살아라. 조금만 힘을 내어서 사랑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부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 생각과 감정보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어두움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믿을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앙이 깊은 분들에게만 이해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살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위치나 건강 상태나 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구원주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서 허무함과 우울함을 이기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똑똑한 사상들과 아무리 깊은 철학이 우리에게 권해주고 말해주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해도 결국은 허무함이고 죽음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삶과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어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피투성이 같은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널브러져 있는 때가 너무 많고 밤은 왜 이렇게 긴지, 낮이 떠도 해가 떠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 기쁨과 재미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인생이 너무 막혀있어 길이 보이지 않고 병이 너무 오래되고 아무 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부모님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살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낙심과 우울함과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 삶의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꿈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 희망을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소망 없는 피투성이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이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소망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1절, 2절, 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적으로는 내 좋은 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다 지나간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며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낙심과 우울함과 허무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의 능력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공평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구나, 내 인생에 있구나 고백하며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